자, 오늘은 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8절까지 봤어요. 자, 오늘은 계시록 강의 139번째입니다. 139번째.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성도들이 기다려온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장차 들어갈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우리가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소개를 받는 거예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고 희망이 솟구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고난과 인생의 역경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살맛이 나고 새로운 힘이 솟는 단어,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우리가 낡은 집에서 살다가 새 집으로 옮겨가기만 해도 신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 낡아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새 거라고 그래도 얼마 지나면 다 망가집니다. 그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글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쇠하여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고장도 안 나고 항상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니까 오염도 안 되고 낡아지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자, 처음 하늘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늘에 무수한 인공위성들을 띄워놓고 거의 쓰레기장이 돼 있지요. 하늘도. 그러죠? 땅은 말할 것도 없지요. 바다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가 다 오염이 됐어요. 오염이 됐다는 얘기는 더러워졌다는 얘기죠. 쓰레기가 충만해.
그래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다. 바다도 더 이상 없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 이 바다, 오염되고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땅, 하늘, 바다가 아니고 새로운 새 세상.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 이 바다는 뭐예요? 눈이 오고 비바람이 있고 폭풍이 있고 허리케인이 있고 해일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의 위험도 있고 여름에는 너무 덥기도 하고 겨울에는 너무 춥기도 하고 홍수도 나고 지진도 나고 무엇보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고생하고 살다가 늙어지고 죽지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났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을 날을 받고 태어나는 거야. 태어났다는 얘기는 죽을 날이 올 것이라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사는데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으로 힘들어지지요. 흉년이 있고 가뭄이 있고 가끔 폭동도 일어나고 전쟁이 끊이지가 않고 서로 싸우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빼앗고 뺏기고 빼앗기 위해서 싸우고 안 뺏기기 위해서 싸우고 그렇죠? 뭐 오존층이 사라지고 공기가 더워지고 뭐 남극과 북극이 녹으면은 수면이 올라가고 바다가 오염돼서 물고기를 먹을 수가 없고 공기가 오염이 돼서 각종 질병이 생겨나고 자원이 점점 고갈이 돼서 이제 인류에게 희망이 없어. 그런 모든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요새는 또 거의 사람이 죽으면은 화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화장을 해. 죽은 사람을 태워서. 왜? 자꾸 땅이 부족해져. 농사 짓는 땅도 부족해지고 사람이 묻을 땅도 부족해지고 그런데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바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성도들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세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냐 그러면 이 땅을 새롭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새롭게 바꿔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지구의 땅을, 하늘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이냐? 자,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 지구를 바꿔주시는 것이냐 아니면은 우주 공간 속에 이 지구와 같은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찌키고 피 흘리셔서 인류의 속죄를 이루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사시다가 승천하셔. 지금 계신 곳이 천상천국, 삼층천,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내가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하늘 본 성전에 영원한 인류 속죄제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을 위해서 승천하셔서,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후에 장막을 지었잖아요. 그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만든 거고, 그 장막을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물로 바꿨는데, 그 건물 그리고 그 건물 성전 이전의 장막 성전은 하늘 성전의 본 성전의 이미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에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건물 성전에다가 동물의 피로 속죄제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하늘 본 성전의 제단에 단번에 인류의 속죄제를 위한 핏부림을 주셨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에 의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천상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천국 도성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요한이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이 지상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신다기보다는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승천하셨으니까 3층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곳,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요. 왜? 내가 가는 것은, 즉 승천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처소를 예비하고 나서 완전히 다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곳이 이 땅이 아니고 천국 도성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요.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모세가 지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으로 하늘의 본 성전을 본따서 만든 것이고, 그 성막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됐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 성전인데 그 건물 성전은 인간의 마음의 성전으로 오순절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 바뀐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늘 천상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을 기점으로 죽은 자는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시켜서 모두 다 천상 천국으로 딜리버리 하셔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도성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이
하나님과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가 될 것이다. 이것이 맞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도 이 땅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도성이 곧 새 예루살렘이고 그 새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이 땅 어디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 것이고 그 요한이 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위치가 이 땅에 어디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지요. 부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고 있는 그곳 영원한 천국 도성을 향해서 가는 모든 성도들 곧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